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 날씨가 참 고르지 못하고 오늘 눈까지 내리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연구를 하셔야 우리 신앙의 위치를 바르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지만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면 마음으로는 주님 오심이 가깝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잘 준비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언의 말씀,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으라는 생각 들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에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단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낳은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이 그리스도 사단 간의 대쟁투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는 것은 이 사건은 하늘의 우주적인 사건임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사건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우주적인 사건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둘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장에 보면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을 나오냐 그러면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있더라. 성경에는 여자가 두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은 타락한 거짓된 타락한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아주 찬란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지만은 화려한 것을 금장까지 가졌지만 이것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짓된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는 성경에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 정결한 여인을 여기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오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인으로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면류관은 성경에 보면 면류관은 성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여기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12별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12사도를 가르치는 건데 더 큰 의미 나가서는 하나님의 참는 백성을 면류관으로 표상을 하고 있다. 12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증거하고 성리에 나가는 모습을 여기 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경에는 여자를 아까 교회로 표상했죠.
거짓된 교회, 타락된 교회, 하나님의 참된 교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임신한 여자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게 된 직전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는 것은 이 해산한 여인을 핍박하는 한 세력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해산하려고 하는데 애써 부르짖는데 3절에 보니까 근데 여기 2절에 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나오죠.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는 사단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아이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지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를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이제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하늘의 우주적인 보이는데 이제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세력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랬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용은 우리가 여기 12장 9절에 나오지만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하게 내어 쫓긴다. 용은 사단을 가르치죠. 옛뱀. 그래서 이 뿔다는 것은 전쟁을 많이 상징하고 전란을 많이 하는데 이 표상하는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러 머리 7 면류관이 있다. 사단의 세력도 우리가 계속 13장에 가보면 사단이 세력이 이제 표상한 세력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항상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기에도 보면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면류관이 7 면류관이 있는 표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실 13장에도 이제 사단을 표상하는 지상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땅에서도 올라오는데 그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에는 항상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뭘 표상하냐 그러면 사단의 세력 가운데 머리가 7이라는 게 7 나라를 가르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도 여러분들 이제 예언을 연구해 보면 잘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7 나라가 나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르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다신교 로마, 그 다음에 법왕 로마 이렇게 해서 그 세력들이 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사단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으로 7 머리를, 용의 머리에 7이 머리가 7개 있다. 그럽니다. 뿔은 열이라는 것은 뭐 정치 권력이나 세력들 얘기를 하는데 이 열은 그리스도 사단을 추종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열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사절에 보니까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보면 그 뒷장에 계속 12장 7절에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니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이 땅으로. 이렇게 사단이 우리가 이사야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과 무별리의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이 어떤 표상을 하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니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사단이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리로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가졌는데 원래는 이 천사장이었죠. 계명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사단이 꾀어서 타락하게 했어요. 결국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다. 천사 3분의 1을. 여기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근데 이 용이 사진에 보니까 12장 4절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단은 이 지상세를 가지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시도했지만은 여기 보니까 5절에 여자가 그 아들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사단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는 것처럼 제자들 앞에 보는 앞에서 하늘로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아이를 삼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완전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 죽이지 못하고 사단이 악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광야로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1260일 광야로 도망했다. 이 말이 12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하나님은 항상 너희를 독수리 날개같이 업어서 했다 그런 성경 표현 나오는데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 교회를. 그래서 사단이 핍박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했다. 하나님 양육했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1일을 1년으로 표상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서 4장 6절에 의해서 보면은 예언상 하루는 1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1260일이라는 것은 1260년을 가르칩니다. 그 장기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받은 기간은 언제냐 그러면 중세 암흑 시대, 교황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영적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예언상으로 보면 로마 교황권이 중세 암흑 기간 동안이 AD 538년부터 1798년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로마 교회가 전성기가 결국 세상의 암흑기간, 중세 암흑기간인데 로마 교회의 그 전성기가 AD 538년부터 교황이 프랑스 군인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그 교황의 힘을 잃을 때까지가 그때가 AD 1798년입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서 핍박하고 성도들을 처단해서 재판소와 십장을 통해서 목숨을 수천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기간이 1260년 중세 암흑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2장 14절에도 나오죠.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한때라는 것은 한 달 가르치는데 세때 반은 석 달 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2개를 곱하면 42달이 나오는데 42달을 1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아까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핍박을 피해서 양육을 받는데 그때 사단이 지상 세력인 교황권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기간을 얘기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도 나오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베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사단은 정면으로 하나님 교회를 정면으로 도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숨어서 속임수로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랬습니다. 여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사단은 어떤 정책을 쓰냐 그러면 이 정치적인 세력을 많이 사용했죠. 우리가 열불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나라들이 일곱 불이 일곱 머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도 있었고 메드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이런 사단의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진화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무신론을 통해서 홍수처럼 이런 문화적인 걸로 아주 정치와 문화를 통해서 홍수처럼 그새 물결을 토하면서 교회를 썰어버리려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 강물을 삼키더라. 땅. 이 여자를 도운 땅은 우리가 어떤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종교 세력을 피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세력을 피해서 신대륙에 발견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한 종교 자유국가인데 이 땅이 도와서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토한 강물을 삼키는 그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서 신앙을 자유로 얻은 것을 우리가 미국 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키포인트로 용과 여자와의 싸움, 그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 강물을 삼켜버리니까 용이 이제 어떻게 분노했습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를 핍박하려고 했지만 결국 핍박하지 못하고 땅이 도와서 강물을 삼킴으로 인해서 용이 이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제 2차 전쟁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은 1차 전쟁에서 남은 자를 뜻하지만 남은
자손은 어떤 얘기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의 마지막 후손 남은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참된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남은 자손, 이제는 사단은 교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남은 후손, 남은 자손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떤 건물만을 얘기합니다. 건물은 명목상의 이 건물들을 가진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다. 이 바다 모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지상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의 그 중간 지대가 모래 위입니다. 땅과 바다가 접하는 그 중간에서 사단이 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 또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을 가지고 지휘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남은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분노하면서 싸우는 그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다음 계속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 땅에서 오는 세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양 세력을 지휘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마지막 썰어보기 위해서 분노하면서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땅에서 내 쫓기는 바람에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아므로 크게 분내어 내게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저도 예전에 많은 그런 말씀들을 전거했지만 이 바다와 땅에서의 얼마나 처처한 재난들이 이르러오는지 사단이 분노하는 이 시대에 바다와 땅에서의 그 재앙들이 여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라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홍수와 지상의 지진과 재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급박하게 하늘은 돌아가고 있는데 지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면 그냥 마냥 세상이 이리 갈 줄 알지만은 앞으로 내년에 가면 엄청난 재난들이 더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으로서 막을 수 없는 재난들이 엄청나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말씀을 왜 연구해야 되냐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사단이 분노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예언상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믿음의 바른 노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언상으로 참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서 안식일인 토요일을 일요일로 주일로 변경했다고 하는 공식적인 기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을 안식일인 줄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 회당에서 예당에 참석할 때 안식일을 계명대로 그렇게 준수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안식일을 피했다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환란 날에 피할 때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그 마지막 날 환란에 너희가 피할 때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지켰지만 예수님을 피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20년 후에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돌아간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간 20년 후에 그 안식일 지켰을 뿐만 빌립보에 가서는 빌립보 교회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의 10계명의 넷째 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중심에 둘 뿐만 아니라 가장 세밀하고 길게 안식일 계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폐하길 같으면 하나님 뭘 그렇게 중심에 놔서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모든 마음을 창조하는 그 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아담과 하와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돌아간 이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그 하나님의 모든 전 계명인 넷째 계명을 포함해서 전 계명을 믿음대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손입니다. 그 사람들과 사단이 마지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계명은 하나님의 전 말씀을 가르치지만 오늘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의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까지 포함한 그 모든 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두 가지 헬라어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의 증거는 헬라어 구문상으로 두 가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로부터 받은 증거를 두 가지 하는데 여기에 계시록에 이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 4번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절, 12장 17절, 19장 19절, 20장 4절 이 예수의 증거는 4마디 나오는데 이 모든 의미가 예수로부터 받은 증거라는 그 의미로 써 있었습니다. 4번 다. 그러면 예수로부터 받은 증거는 뭔가? 우리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할 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ual of prophecy,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계시록 19장 10절에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 말을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라는 것은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결국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 또 선지자의 하나님께로 받은 영감의 말씀을 예언의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이제 교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남은 무리들과 마지막 사단의 분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준수하는 남은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의 증거, 예수님께로부터 온 예언의 영, 예언의 말씀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이해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기록한 대로 지키고 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제가 예언의 영광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드리면 하나님께는 마지막 이제 열장이 이 땅에 내릴 때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덮개막을 씌우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입맞은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고 연약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떠함을 확실히 깨달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거룩한 은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시대에 구원받아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증거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원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올 때 오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